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길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그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케 하시고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할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렸다 하라. 네겝의 성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징적인 행동과 상징적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의 띠를 사서 이제 그것을 허리에 띠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그러면 뭐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차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 아마 이제 물을 묻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뭐 부패할 수 있는, 썩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한지를 아는데 굉장히 이제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배로 된 띠를 사서 이제 그것을 자기 이제 허리 찼는데, 여러 날 후에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합니다. 사서 이제 띠고 다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내가 산 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아나돗에서 유브라데까지는 굉장히 500km 이상 된 것인데, 지금이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나마. 근데 여기 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길도 멀고.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먼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뭐 하든가 가가지고 바위 틈에 감춰라. 그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걸 왜 가가지고 감추라고 할까? 근데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명령대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감춰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러 날 후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이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히브리 이제 말에는 라브에서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유브라데 가가지고 감췄던 곳에서 다시 파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좀 쉽겠죠. 첫 번째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겠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가서 감췄던 곳을 파서 보니까 그 띠가 썩어 있어요. 그 띠가 썩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썩어 있다고 딱 돼 있는데, 이제 우리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그 이제 읽는 사람들은 알죠. 아마 듣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있네. 이 단어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처음 살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마 이제 습기와 물이 머금어서 부패해서 썩어져 있습니다. 아니 새로 산 띠를 사가지고 몇 번 차다가 그것도 멀리 가가지고 지금 숨겨놨다가 다시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찾아보니까 다 썩어 있어요. 왜 살아하셨을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죠.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보여주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고생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여러 날,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는 많은 날이다. 많은 날이에요. 근데 여기 큰 교만, 이 큰 이하고 여러 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날 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가서 팠는데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많은 교만이죠. 우리는 이제 여러 날 큰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제 얼마나 큰 교만인가, 많은 교만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썩게 하신 것처럼 이 유다를 썩게 하겠다. 그들의 큰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배가 썩어진 것처럼 내가 썩게 하겠다. 그럼 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허리에 띈 배처럼 그렇게 두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서 왔잖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도 아멘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부유해지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슬슬 이제 교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선별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듣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듣죠. 이제 마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데 가면 갈수록 선별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의 말이 맞나? 선생님의 말이 맞나? 이렇게 막 스스로가 하는 거죠. 이제 얼만큼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도 나름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작은 게 아니라 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자신이 보기에 자신에게 유익된 신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섭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썩게 하겠다. 이게 보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과 명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삼고 그 다음에 명예인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들을 칭찬하면 곧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비판하고 욕하면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제 욕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을 한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모든 항아리가 포도주로 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당시에 이게 일종의 속담, 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는 이야기. 모든 가죽 부대가 모든 항아리가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지도자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들, 왕과 제사장들이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왕들이 잘못하면 그건 아니라고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렇게 모든 포도주 항아리가 다 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왕으로부터의 모든 주민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다 취해가지고 위로 아래로 다 취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는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자신이 한 일을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죽였어요. 근데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한 범인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피차 충돌하여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차가 있으면 그냥 다 부순다는 거지. 막 서로를 어떻습니까? 치고 받고 다 깨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막 죽일 듯이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술에 잔뜩 취해 있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려나면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 있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 있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멸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술에 취한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까?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경고합니다. 15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지니라. 교만. 결국은 모든 불순종의 근저에는 무엇이냐면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 교만은 태생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교만하니까 부모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만하니까 교사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맞잖아요 이제. 그런데 외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벌이 있을 때는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처벌이든지 물리적인 처벌이 있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교만하지 말라.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가? 교만하면 그들에게 어둠이 닥친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신다.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그러한 재난도 오고 또 화도 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을 바라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어둠이 온다는 것이죠. 복을 바라야 했더니 화가 임하였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바라고 막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듣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은밀한 곳에서 운다는 겁니다. 통곡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울겠죠. 통곡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잘못된 길을 행할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울면서 기도했죠.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여기는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제 요아긴 왕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요아긴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죠 지금. 그의 어머니에게 전하라. 스스로 낮추어라. 왜냐하면 멸관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왕위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겸비해라 지금. 그다음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적 없고 유다가 다 온전히 잡혀가리라.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결국은 북방에서 이제 밀려오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우방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떠올랐었죠. 이제 그러면서 유다에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유다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힘이 커지니까 온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동맹국이었는데 도리 어떻습니까?
침략해서 바로 온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와 동맹을 맺고 정말 잘 살아보자 했던 친구가 도리어 어떻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망하게 하는 배신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크냐면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사실 태생적으로 어떻습니까? 흑인이 자신이 어떻습니까? 백인이 될 수 있는 거 없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하잖아요.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이들이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지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의 사막 바람 굉장히 뜨겁고 물기 하나 없겠죠. 그 바람으로 다 건물같이 흩어버리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우리가 기업하고 목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이것이 너희들이 받아야 할 복인데 사실은 그것은 화지요. 몫인데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어떻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만 전부 다 빚이에요. 모든 게 빚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바로 그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간영한 것을 보았노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케 되겠느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제 거의 70년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보통 한 세기가 100년인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그 땅이 어떻습니까? 황폐됐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이렇게 패망을 당한다. 그것은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면 앞잡이다. 내가 넘어지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이제 많이 받죠.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됐는가 안 유익이 됐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의 친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한 일이라고 그들이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의 말을 따라 들었음을, 그들이 참으로 크게 교만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다면 다시금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유다가 왕으로부터 해서 제사장과 선자들 모든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과 상징적인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또 무엇이 내게 이익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신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예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치 말게 하시고 오만치 말게 하시고 자만치 말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외교와 또 체육과 국방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나라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대통령과 또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과 또 군 수들, 이런 많은 위정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를 관점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외교와 또 체육과 모든 예술과 이러한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와 이러한 악한 것들이 정말 근절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출산과 또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있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들이 정말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그 장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이 청년들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정부와 의협 간의 의대의 증원 갈증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 의대의 증원 문제로 우리 입시생들에게 혼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남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또 우리 북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여러 고난들을 인내하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네팔에 큰 홍수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복구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네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한 이 피해 복구가 또 속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의협의 이 의대의 증원 갈등이 참 오래 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환자들이 또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의협 문제로 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하여서 또 입시생들이 혼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이 문제들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남북이 대화의 장으로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정치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어서 다시금 이 한반도 땅에 이 평화에 기운이 감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참 이 김정은 정권으로 인하여서 공포 정치로 인하여서 많은 참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정말 이 정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참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이 남북간이 화해장으로 나와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저 네팔 땅에 큰 비로 인하여서 정말 홍수가 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